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즉 마음밭에서 뽑아내야 할 독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악독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면 악하고 독한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 피크리아는 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 뿌리와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모욕,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쓴 물처럼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쓴 뿌리는 원한과 증오심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과도 비슷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며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라며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 반대로 상대가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마지못해 축하하지만 속에서는 시기와 분노가 들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독의 실체입니다.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쓴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노함과 분냄입니다. 마음속에 쓴 물이 마침내 끌어넘쳐 밖으로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미움, 욕설,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더욱 격해지면 떠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은 단순히 수다를 떠는 행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크라우게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고 거친 말로 다투며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혹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 아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결코 자녀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으며 오히려 마음의 깊은 상처만 남겨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은 왜 버려야만 할까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즉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관점의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끝이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함과 비참한 영적 상태가 너무나 불쌍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하고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나를 세우고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며 깊은 상처와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겉모습만 보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미움 대신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의 사슬을 끊고 인자하게, 즉 친절하고 너그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쓴 뿌리인 악독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분노와 다툼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혹시 내 마음 밭에도 오랫동안 뽑아내지 못한 쓴뿌리는 없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은밀한 미움과 원망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즉 마음밭에서 뽑아내야 할 독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악독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면 악하고 독한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 피크리아는 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 뿌리와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모욕,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쓴 물처럼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쓴 뿌리는 원한과 증오심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과도 비슷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며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라며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 반대로 상대가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마지못해 축하하지만 속에서는 시기와 분노가 들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독의 실체입니다.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쓴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노함과 분냄입니다. 마음속에 쓴 물이 마침내 끌어넘쳐 밖으로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미움, 욕설,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더욱 격해지면 떠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은 단순히 수다를 떠는 행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크라우게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고 거친 말로 다투며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혹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 아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결코 자녀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으며 오히려 마음의 깊은 상처만 남겨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은 왜 버려야만 할까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즉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관점의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끝이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함과 비참한 영적 상태가 너무나 불쌍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하고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나를 세우고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며 깊은 상처와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겉모습만 보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미움 대신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의 사슬을 끊고 인자하게, 즉 친절하고 너그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쓴 뿌리인 악독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분노와 다툼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혹시 내 마음 밭에도 오랫동안 뽑아내지 못한 쓴뿌리는 없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은밀한 미움과 원망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즉 마음밭에서 뽑아내야 할 독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악독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면 악하고 독한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 피크리아는 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 뿌리와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모욕,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쓴 물처럼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쓴 뿌리는 원한과 증오심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과도 비슷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며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라며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 반대로 상대가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마지못해 축하하지만 속에서는 시기와 분노가 들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독의 실체입니다.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쓴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노함과 분냄입니다. 마음속에 쓴 물이 마침내 끌어넘쳐 밖으로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미움, 욕설,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더욱 격해지면 떠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은 단순히 수다를 떠는 행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크라우게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고 거친 말로 다투며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혹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 아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결코 자녀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으며 오히려 마음의 깊은 상처만 남겨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은 왜 버려야만 할까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즉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관점의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끝이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함과 비참한 영적 상태가 너무나 불쌍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하고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나를 세우고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며 깊은 상처와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겉모습만 보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미움 대신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의 사슬을 끊고 인자하게, 즉 친절하고 너그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쓴 뿌리인 악독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분노와 다툼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혹시 내 마음 밭에도 오랫동안 뽑아내지 못한 쓴뿌리는 없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은밀한 미움과 원망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즉 마음밭에서 뽑아내야 할 독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악독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면 악하고 독한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 피크리아는 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 뿌리와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모욕,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쓴 물처럼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쓴 뿌리는 원한과 증오심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과도 비슷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며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라며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 반대로 상대가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마지못해 축하하지만 속에서는 시기와 분노가 들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독의 실체입니다.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쓴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노함과 분냄입니다. 마음속에 쓴 물이 마침내 끌어넘쳐 밖으로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미움, 욕설,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더욱 격해지면 떠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은 단순히 수다를 떠는 행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크라우게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고 거친 말로 다투며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혹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 아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결코 자녀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으며 오히려 마음의 깊은 상처만 남겨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은 왜 버려야만 할까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즉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관점의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끝이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함과 비참한 영적 상태가 너무나 불쌍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하고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나를 세우고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며 깊은 상처와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겉모습만 보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미움 대신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의 사슬을 끊고 인자하게, 즉 친절하고 너그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쓴 뿌리인 악독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분노와 다툼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혹시 내 마음 밭에도 오랫동안 뽑아내지 못한 쓴뿌리는 없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은밀한 미움과 원망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즉 마음밭에서 뽑아내야 할 독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악독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면 악하고 독한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 피크리아는 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 뿌리와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모욕,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쓴 물처럼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쓴 뿌리는 원한과 증오심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과도 비슷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며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라며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 반대로 상대가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마지못해 축하하지만 속에서는 시기와 분노가 들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독의 실체입니다.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쓴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노함과 분냄입니다. 마음속에 쓴 물이 마침내 끌어넘쳐 밖으로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미움, 욕설,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더욱 격해지면 떠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은 단순히 수다를 떠는 행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크라우게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고 거친 말로 다투며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혹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 아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결코 자녀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으며 오히려 마음의 깊은 상처만 남겨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은 왜 버려야만 할까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즉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관점의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끝이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함과 비참한 영적 상태가 너무나 불쌍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하고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나를 세우고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며 깊은 상처와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겉모습만 보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미움 대신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의 사슬을 끊고 인자하게, 즉 친절하고 너그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쓴 뿌리인 악독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분노와 다툼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혹시 내 마음 밭에도 오랫동안 뽑아내지 못한 쓴뿌리는 없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은밀한 미움과 원망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즉 마음밭에서 뽑아내야 할 독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악독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면 악하고 독한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 원어인 헬라어 피크리아는 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 뿌리와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모욕,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쓴 물처럼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쓴 뿌리는 원한과 증오심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마치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과도 비슷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며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라며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 반대로 상대가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마지못해 축하하지만 속에서는 시기와 분노가 들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독의 실체입니다.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쓴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노함과 분냄입니다. 마음속에 쓴 물이 마침내 끌어넘쳐 밖으로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미움, 욕설,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더욱 격해지면 떠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은 단순히 수다를 떠는 행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크라우게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고 거친 말로 다투며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혹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 아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결코 자녀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으며 오히려 마음의 깊은 상처만 남겨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은 왜 버려야만 할까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즉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관점의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끝이 영원한 형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함과 비참한 영적 상태가 너무나 불쌍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하고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나를 세우고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며 깊은 상처와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과 행동이라는 겉모습만 보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미움 대신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의 사슬을 끊고 인자하게, 즉 친절하고 너그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쓴 뿌리인 악독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분노와 다툼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혹시 내 마음 밭에도 오랫동안 뽑아내지 못한 쓴뿌리는 없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은밀한 미움과 원망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